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잘 지켜야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비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었고, 세 번째는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억제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금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 가지에 대하여 내린 결론이 무언가였습니까? 자, 우리 2장 23절 시작. 실은 아무 가치가 없고 단지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를 절대로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 이것들은 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3장 1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다면은, 오늘 이게 과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듣는 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왔던 죄악의 삶이 정말 비참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믿고 모셔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뭐요? 과거 수동태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은 잘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에 대한 오늘 중요한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도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자, 일단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런 일을 범한다면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호색을 하더라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쾌락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또 어떤 게 육체의 일인가? 자,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워해야 속이 풀렸습니다. 누가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꼭 받은 대로 복수를 해야 잠이 와요. 그게 누구죠?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모습이죠.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을 이빠이 마셔서 이석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 방탕하게 살아야 스트레스가 풀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런 육신의 소욕도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영어로 Kingdom of God. 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통치를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게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전혀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고 죽고 난 다음에도 갈 수 없는 이유는 이분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듭난 사람도 이런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원받고 난 사람도 이런 육체의 본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육신의 본성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 24절 말씀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탄식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에 자기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그 안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이 영이 살아나가지고 육신의 소욕과 날마다 싸우고 있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거요. 너 왜 그렇게 계속 육신대로 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하면서 우리 성령님이 안에서 탄식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은 이런 육신의 삶을 살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거듭나면 반드시 내 안에서 영과 육체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와 성령이 뭐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거듭난 사람 안에서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나는 이런 싸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런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패배를 깊게 하면 할수록 굉장히 소중합니다. 패배를 하면 할수록 뭘 느낀지 아십니까? 와, 이게 이 죄와의 싸움이 내 의지와 혈세를 쓰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 앞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본문의 말씀이 레마로 확 닿오는 거예요. 처절하게 자기에게 절망과 좌절을 겪어본 사람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한 법이에요. 야, 저 성도가 죄에 넘어지고 죄에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막 쾌재를 불러. 그런데 놀랍게도 무너진 만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사탄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거듭난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오늘 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은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 싸움을 하는 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싸움을 하는 한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인데 때로는 패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체험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은 오늘 그 다음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 추구하라가 제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진요하게 열정적으로 구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이게 하늘에 있는 것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로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에 누가 계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있는 힘을 다하여 구하고 찾으라. 자, 그렇다면은 간절히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라. 제가 지금 오늘을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집중하라가 프로네오입니다. 온 생각과 마음을 그 대상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라 뜻이 온 마음을 다해 골똘하게 생각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항상 위에 계신 예수님께 늘 거기 마음에 가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주인에게 가 있어. 여러분의 마음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시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구원이란 뭐죠? 구원이란 주인이 예수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셔야 구원받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버리고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분만 따르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될 때 뭐가 주인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방법을 2절에서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만 도대체 땅에 일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사업이 얼마나 급한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요 다시 오실 심판주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 한 분만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한 분만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첫 번째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예, 다시 우리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자, 여러분, 하늘을 추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했는데 하늘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 누가 앉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편이란 권능, right, 능력, 영광을 상징하고 앉아 계신다는 말은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왕이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전쟁에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위임받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 앞으로의 운명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표현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니까 그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뭐죠? 천국,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천국이 하늘에서 완성되었듯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늘 것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거다.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예수께 목마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면서 막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사랑에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수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자녀 안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 사탄이 자녀를 다 점령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오직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채워져야 돼요. 보세요. 너희들이 너 자손에게 너가 목이 말라 성령을 간구하면은 너 자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자나깨나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들어오면은 그게 사탄막이요 지옥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지면은 땅에 이런 저절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대해 주겠다. 그 나라 천국이 너 안에 임하면은 너가 하는 사업, 너가 하는 모든 직장,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려서 내가 필요를 채워주겠다. 순서를 바뀌게 하지 말라. 사탄은 계속 순서를 바뀌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 그건 좀 있다가 네가 지금 먹고 살아야지. 그게 사탄의 전략이 항상 순서 바꿔요. 먼저 못하게 하고 영원히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굶어 죽어도 성령으로 채워지는 이 기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구하는 이 기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를 다스리는 이 관계, 그것에 목마른 자에게 내가 성령으로 채워주겠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성령수에 목말라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 주님의 주시는 경고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생명수 대신 예수의 인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 바쳐 사랑하지 않았냐, 너도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다오.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야 너 영혼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서 너 영혼이 살게 되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단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 예수를 먹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먹게 하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아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려는 순간부터 여러분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데요. 우리가 주님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집요하게, 제테오, 집요하게 찾고 너 마음을 다 드려라. 두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추구해야 되는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자,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죽었고 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고 죽었으니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여러분 옛사람이란 뭐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듭나기 전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죽었대요, 죽을 거래요? 가구 완료예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옛사람이 죽었대요.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실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인격이 죽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구도 타락한 본성에서, 옛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같은 인간이 만든 방법으로 그렇게 질 수가 없고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수를 받을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라 썩어져가는 굴섭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장사까지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지금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지금 옛사람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장사되고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옛사람을 지금 또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거듭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성향이,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거듭나지, 잘 들으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불신자에게 이거 제발 옛사람 좀 벗어버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옛사람이 살아있고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육체의 일 버려 좀, 정신 차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껍데기만 조금 바꿀 뿐이지 그 사람 속사람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존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강해 설교에 나오는 예화를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노예로 살아가던 흑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흑인들이 법적으로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노예로 살아갈 때의 그 관습을,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백인만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백인은 나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옛날에 백인한테 당했던 그 핍박과 억압이 가슴에 상처가 남아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백인만 보면 숨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또 내가 노예로 잡혀가면 어떡하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흑인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백인들은 절대로 나를 억압할 수 없다. 백인들은 나를 절대로 옛날처럼 핍박할 수 없다. 나는 백인에게서 자유롭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백인만 보면 도망가. 나 가슴부터 떨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옛사람은 완전히 못 박혔고 장사까지 지내버렸는데도 계속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그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볼 때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 뭐죠? 이미 죽은 옛사람의 본성을 왜 그대로 살고 있느냐? 지금 너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죽었기 때문에 너는 벗어버릴 수가 있어. 이 말이.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혈세를 써도 안 돼. 거듭난 사람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안에 여차하면은 육신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마다 자 뭐 해야 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말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삶을 집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분명히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 본성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또 끌려가는데 이 끌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때마다 옛사람이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랑하면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성령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첫 번째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들으니까 알고 있음에도 실제 삶 가운데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듣는데 딱 육체의 본성이 올라올 때 그 육체의 본성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부터 그렇고. 이게 뭐냐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진리가 교리로 믿어가지고 우리 안에 실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믿어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 믿어요. 진리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실제 삶에서는 이 옛사람이 펄펄펄 살아있단 말입니다. 본성이. 아까 보셨죠? 그 흑인이 두려워하는, 백인만 보면 두려워하는 이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가 오는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미워하고 이간시키고 헐떡고 싸우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정말 자존심을 상했는데 그 상황 앞에서 나는 죽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자아가 살아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를 죽음으로 넘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하면서 죽음으로 넘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너 왜 내 마음을 괴롭혀 짜증나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그 일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백날 들어도 이게 현실의 실제가 안 되는 거고 여전히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교리를 믿는다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 자아를 죽음으로 넘기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끊임없이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을 또 알게 하셨어. 우리의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이제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평생을 우리를 훈련시켜.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죽은 자로 여기고 또 죽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죽은 자로 여기면 옛사람의 본성이 죽겠지. 아니에요. 죽은 자로 여긴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주님이 그 옛사람의 본성을 죽일 때까지. 그게 기다림의 인고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가 와. 그때 우리는 진짜 부활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우리가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명은 죽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완벽한 보호를 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요. 땅에는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 시민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시작.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네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이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왜 살게 하시죠? 아니, 우리 본향이 천국인데 빨리 좀 데려고 가시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옛사람 본성을 처리하고 주님만 사모하는 신부로 단장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땅 사는 목적은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야망과 비전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한 분만을 추구하고 사랑하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 3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내 생명이 예수라면 예수와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니 왜 땅에 썩어질 것 그거 붙들고 너의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느냐, 이 말이. 이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릴 자가 당연히 이 땅에 썩을 것들은 구하지 않아야죠. 내가 정말 주 하늘의 영광을 믿는다면은 저거를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하는 게 믿음인데, 내 목숨까지 포기하는 게 믿음인데 어떻게 내가 다 구하고 다 살다가 천국 갈 수가 있겠느냐? 넌센스.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예수 한 분을 위하여 너 인생의 목적과 너 모든 비전과 너 자아까지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 못 얻어. 천국 못 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레마가 되고 예수 한 분을 내가 추구할 때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막혔던 인생이 바뀌었다. 자식들의 인생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이 길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 시간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지만 우리는 예수 한 분께 생명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추구하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